사랑하는 성도님들,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또한 인사를 드리는 것도 부담이 되고 또한 그렇게 잘 아마 못 지내셨을 것 같아서 인사하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예전만큼 설날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사실 사라져 버리고 걱정과 염려로 아마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을 생각해 보더라면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보다는 어릴 적에 설날이나 추석 우리 명절을 참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설날이나 추석 때 그동안 먹지 못하였던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설날에 추석 때 새로운 옷을 사기도 하고요, 신발을 사기도 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은 용돈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날과 추석을 생각하면 참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어릴 적에 참 기다려지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특별하게 정해진 날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동네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대부분 결혼식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잔치가 열리면 시골에 살다 보니까 또한 그 잔치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그동안 먹지 못하였던, 설날이나 추석 때 먹지 못하였던 많은 것을 또한 먹게 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잔치를 하는 그런 집이나 아니면 동네 중앙에 있는 큰 마당 같은 곳에 상이 차려져 있고 그 위에 그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먹지 못한 음료수들이 그곳에 가득 있어서 그런 것들을 먹고 참 행복해하는, 기뻤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런 혼례잔치가 있게 됩니다. 생각을 하면 혼인잔치, 혼례잔치는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고 그런 행복한 날로 기억이 돼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혼례잔치는 사실은 그렇게 썩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이 되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정말 이 혼례잔치는 한마디로 망한 그런 혼례잔치가 되올 뻔하였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1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예언한 그 이후로부터 아마 사흘째 되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그 지역에 혼례잔치가 있었는데 초대를 받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먼저 초대를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곳에 초대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아마 마리아의 친척 중에나 집안의 친척 중에 그렇게 초대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 역시 친척 가운데서 그렇게 초대를 받고 제자들이 함께 초대를 받아서 그 혼례잔치에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리에 함께 초대를 받아서 혼례잔치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혼례잔치를 참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혼례잔치를 설명을 하는데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3절 말씀에 시작을 하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라는 것이 그리고 이후에 쓸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포도주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포도주라는 것을 먼저 말을 하였고 또한 이 잔치에서도 포도주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포도주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라 하면 우리 일상에서는 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것은 술이 아니고 음료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그런 물이 나지를 않습니다. 석회가 섞인 물이라든지 아주 좋지 못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음식을 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수돗물을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음식을 조리를 하면서 팔팔 끓이며 나쁜 균들이 다 없어지질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땅 가운데는 그렇게 조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상 음식을 먹었을 때 덜 조리된 것으로 인하여서 속에 탈이 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런 포도주를 또한 자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했던 그 이유도 이 포도주의 효능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도 포도주 먹으면 되겠구나. 위장병을 다스리는데 포도주를 먹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한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포도주라는 것은 이 자체는요, 잔치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효능으로 인하여서 많이 먹기도 하고 음료로 먹기도 하였고, 특별히 이 포도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흥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포도주라는 것 자체가 알코올이 들어간 술이긴 하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런 술의 기능보다는 잔치에 꼭 필요한 음료, 그런 기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포도주가 잔치상에 떨어진다라는 것은요, 잔치를 배설한 그 주인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흥을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이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법적인 소송까지 이 포도주가 없어지면 그렇게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알게 되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부탁을 한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거나 혹시 친족 관계에 있어서 그 친족이 곤란한 상황, 집주인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정도의 그런 부탁 이상이었습니다. 그 부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마리아가 그냥 자기 아들로만 생각을 하고 이런 부탁을 했다라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포도주를 사와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무슨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아들로서 이런 부탁을 했다라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부탁입니다.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탁,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분으로 마리아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했던 그 말이나 세례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했던 말이나 또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해준 그 말이나 동방박사들이 와서 했던 그 말, 예물을 드린 그 일들과 또한 이후에 시몬과 여선지자 안나 등의 예언 등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마리아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아들로서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의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면서 했던 말이 여자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글로 보면 우리나라 문화로 치면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여라고 한 것은 상당히 예의 없는 그런 말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좀 더 이 상황과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봐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계층이라든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여인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큰 존경과 사랑의 말로서 그 당시 여자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기도 합니다. 또한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향하여서 여자여라고 한글로 번역되었지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이 당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적인 말로 이제 그런 사랑의 표현을 담아서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말씀을 드리지만 어머니에 대하여서 이러한 호칭은 이제 곧 앞두고 있는 이 표적,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표적으로서 메시아의 소명적 사명을 나타내기 위한 여인을 향하여서 사람의 여인을 향하여서 여자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여자여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요한을 향하여서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여자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두 장소에서 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머니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여자여라고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낸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인간 여자인 마리아를 상징하는 또한 직시하게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어머니에 대해서 사사로운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라든지 그런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예수님으로서 여자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떨어졌다,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기적적으로 포도주를 생기게 해서 다시금 이 잔치가 즐겁고 좋은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이 표현, 그것을 부탁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부탁에서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어머니의 부탁으로서 이것을 들어준 게 아니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나타내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또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무슨 일이든 다 해라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합니다. 이 항아리는 정결의식의 예식에서는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씻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밖에서 들어오면 저희 아이들이 가도 이제는 말을 안 하지만 어릴 적에 항상 밖에서 들어오면 손 씻으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항상 그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손을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정결하게 되는 그런 위생적인 차원 그것을 뛰어넘어서 불결한 것을 씻는 또한 씻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제의적 의미가 여기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하여서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먹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도 동일하게 이런 의미에서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항아리들, 발을 씻게 하는 그런 물들이 항상 집안에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잔치 자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예상하고 큰 항아리들을 많이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다 채우라 하고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떠서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이 잔치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려고 한 그런 연회장을 세웠습니다.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합니다. 연회장은 그것을 먹고 깜짝 놀랍니다. 포도주가 어디 났는지 또 모르고 신랑을 불러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라는 그 지역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를 메시아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라고 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며 그 영광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미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믿음으로 변화되시고 또한 여전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것은요, 어느 때가 아니라 잔치 자리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로 새로운 잔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표적은요, 구약시대에 이미 선지자가 예언한 그 포도주가 새로운 시대 또는 메시아에 의해 공급될 새로운 그 포도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이 예언이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연회, 잔치를 베풀 것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포도주로 연회, 잔치를 베풀 것이고 또한 마지막에 보면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 중간에 골수와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되어 말씀도 하셨지만 유독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포도주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사야 25장 6절 말씀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 잔치 가운데 나타날 그 잔치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 가운데 포도주로서 그 잔치가 풍성하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자칫 망해버릴 것 같았던 그 잔치가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주로 더 풍성하여졌고 마치 새로운 잔치가 다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천국에서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그 포도주로 인한 그 잔치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잠시 맛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그 예표하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잠시 동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 말씀 역시 이중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하는 모습과 또한 천국 잔치를 이루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 새 포도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기뻐하리라. 잔치를 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잔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 있을 그 천국 가운데 포도주로서 그 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의 성취자로 말씀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오늘 표적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과 포도주는 제의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과 포도주 어디에서 쓰이는 줄 기억하시죠? 세례를 받을 때 쓰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쓰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의 이미 임한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저 천국에 있을 그 모든 것을 또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이 이사야 25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임한 그 나라는 우리는 그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대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저 천국입니다.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중심이 된 이 포도주로 함께 이루어질 그 잔치를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잔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잔치일 겁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된 그 사건은 또한 그 율법을 폐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사건 가운데 돌 항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돌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이라는 것은 제의적 의미로서의 그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결의식과 율법을 상징하는 그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새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 율법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완성시키시고 마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또한 새 언약, 새로운 그 모습을 통하여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표적, 이적으로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그치지를 않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부탁을 하여서 포도주가 없으면 망하는 그런 잔치를 좀 살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의 부탁으로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표적을 행하였던 겁니다. 또한 이 표적은 이제 앞으로 도래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즉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앞으로 도래해야 할 그 천국 잔치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포도주와 함께 있는 그 잔치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다시 천국 잔치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꿈꾸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다가올 그 천국의 그 모습과 천국에 참여할 그 잔치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미 임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임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성취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저희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앞으로 도래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천국 잔치에서 함께 우리 주님과 그 잔치에 참여하는 나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첫 표적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 잔치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상상만 해도 기쁘고 또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함께 참여하게 될 그 잔치를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그 잔치를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잔치를 생각하며 견디며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또한 함께 누려갈 수 있는 맛보며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